그리스도와 같이.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면 닮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투를 담고 생각을 담고 식습관도 닮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오랜 세월을 함께하면 실제로 닮아가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닮는다는 것은 한순간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이 필요하고 함께하는 세월이 필요하며 사랑하는 감정이 필요합니다. 미워하면 닮아간다라는 말이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며 살다 보면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갑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말투를 담고 예수님의 행동을 닮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향하여 사랑을 베풀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다툼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비록 로마 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로마 교회 안에 율법 문제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다투고 있다는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로마 교회 편지인 로마서 속에 다툼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일부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율법의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서로 간에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팽팽하게 맞서 있는 상황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서로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바울이 7절을 통하여 말한 받는다라는 말은 영접한다, 인정한다, 받아들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서로 받으라고 말한 것은 서로 간의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졌다면 율법을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다만 구원을 얻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은 결코 아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고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독불장군처럼 행동하면 교회 공동체가 분열하고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라고 말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의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교훈하며 인용한 예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비방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셨으며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변명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으셨습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비방으로 인하여 억울함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대인들까지 품에 안으시며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가 되어야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빌레몬서의 수신자인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돈이나 귀중품을 훔쳐서 도망을 가버린 것 같습니다. 이후에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났고 바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님을 믿은 오네시모를 위하여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가 잘못을 뉘우침으로 빌레몬이 오네시모의 잘못을 용서하고 모든 빚을 청산해주고 이제는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여 줄 것을 바울이 편지를 통해 요청하게 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오네시모가 충분히 회개하였기 때문에 빌레몬은 그를 받아주라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자신을 배반하고 금전적인 손해까지 끼친 종이었기에 분명한 처벌을 가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바울은 중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중간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며 빌레몬에게 권면하고 심지어 손해본 것이 있으면 자신이 대신 갚겠다고까지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라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나의 원수까지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를 받음으로써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되고 더욱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그의 생각을 잘 들어보고 복음을 반대하는 말이 아니거든 인정하고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핍박하는 유대인들까지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의 생각을 인정해 줍시다. 그리할 때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인격과 모습이 그 사람에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말과 행동에서 사랑과 용서와 용납함을 나타내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푯대가 되시고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범을 따라 오늘 우리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까지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복음을 회방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인정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용납하게 하소서. 우리가 동력하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소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주는 교회와 가정되게 하소서. 복음 전해야 할 한 사람이 생각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